오늘 말씀은 현타는 선을 행할 때도 찾아온다라는 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 재밌죠. 예, 저는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에 대한 이력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력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나는 22살에 첫 번째 사업에 실패하였다. 23살이 되어 지방의회 선거에 입후보했으나 낙선하였다. 24살에 다시 사업에 도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래서 34살에 지방의회 선거에 도전했으나 또 낙선하였다. 38살에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했으나 낙선하였다. 43살에 재차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했으나 또 낙선하였다. 46살에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했으나 또 실패하였다. 47살에 부통령 선거에 도전했으나 낙선하였다. 49살이 되던 해에 상원의원 선거에 또 낙선하였다. 여러분 누굴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역시 장로님이 역시 눈치가 빠르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상원 하원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람은 그 위대한 에브러함 링컨의 이력이라고 합니다.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근데요, 그가 49살까지 계속 이제 낙선 막 이렇게 좌절을 많이 했는데 51세가 됐네. 51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실패를 많이 했고 또 링컨이 굉장히 가난하고 불우한 유년기를 살았다고 하죠. 그런 자가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다 그가 했다는 말을 듣고 그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구나라는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 말은 이 말입니다. 나는 선거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음식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이 먹었다. 그 다음 이발소로 가서 머리를 곱게 다듬고 기름도 듬뿍 발랐다. 이제 아무도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난 이제 곧바로 다시 시작을 했으니까 말이다. 지금 링컨의 어떻게 보면 정신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실패를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좌절을 많이 하다 보면 의기소침해지고 결국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요, 이 멘탈이 정말 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런 예들은 뭐 요셉을 봐도 그렇고요, 다윗을 봐도 그렇고요, 다니엘을 봐도 그렇고요. 그들은 어떤 절망과 낙심할 만한 상황에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강한 멘탈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멘탈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이렇게 강한 멘탈로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요즘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또 비난하고 또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이 많이 위축된 시대가 찾아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들고 또 인내하며 전진해 나갈 때에 맞는 은혜와 또 열매를 맺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여러분, 바울이 던지는 화두 딱 한 가지 있죠. 선한 일을 행하길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어떤 일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죠? 선한 일이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많은 어떤 사회 봉사와 같은 또 구제, 뭐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직접적인 필요를 돕는 그런 구제, 이런 일들을 이제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일들은요, 착한 마음을 갖는 것이
또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않고 또 무시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하나의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또 뭐 내적 동기와 관련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보통 선한 일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이렇게 도덕적인 차원 또 어떤 윤리적인 차원의 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모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요, 저는 한 차원 더 높은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제 영적인 차원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영적인 차원의 선은요, 그 자체로 또 아름다움과 매력을 갖고 있는 그 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헬라어 단어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헬라어에서 선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가손이라는 단어예요. 아가손, 뭐 좋은, 선함, 뭐 이런 뜻을 뜻하는 형용사 단어 아가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쓰인 칼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칼론이 또 이제 선, 좋음, 뭐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그 아가손이라는 이 단어는요, 보통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이야기할 때 그 단어로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했던 보통 선한 일들 있잖아요. 뭐 구제하고, 뭐 사회봉사하고, 그다음에 마음을 착하게 갖고,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모두 본질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의미의 선이죠. 그죠? 그래서 이 아가손은 그런 데 쓴다는 거고, 그러나 칼론으로 쓰인 그 선은 그 일 자체로 어떤 아름다움과 매력적인 분위기를 뿜어내는 것까지 나타내는 그런 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쉽게 예를 들려면 아가손은 이런 것입니다. 남편이 있어요. 이 남편은요, 아내에게 월급 꼬박꼬박 가져다 주고요, 바람 안 피고 또 아내를 때리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덕적이고 굉장히 윤리적인 삶을 이 남자는 살고 있죠. 그죠? 하지만 집에 와서 말 한마디 안 하고 냉정하고 또 차가운 남편이라면 그런 남자는 어떻게 보면 숨막혀서 못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의 그 아가손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반면 칼론에 선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다 착하고 그런데 또 퇴근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족발을 사옵니다. 오늘 힘들었지 하면서 우리 같이 족발이나 뜯자 이러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선한 일들을 합니다. 여자들은 이런 남자를 보면 엄청 좋아한다라고 하죠. 예전에 마치 뭐 최수종 씨 같은 어떤 남편들이 모든 남편의 이제 적이었었는데 예전에 그런 것처럼 그 분위기 자체가 또 아름다움과 매력을 좀 선의 매력을 뽐내는 것이 바로 칼론의 선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손의 선함과는 확실히 미학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비교 가능하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 선함이 바로 이 칼론이라는 것이죠. 외적으로 풍기는 분위기까지 아름답고 매력적인 선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영적인 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선은요, 선을 행한다 결코 쉽지 않고 또 유지하기도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 유럽에 이제 그 전염병이 창궐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때 믿지 않는 이들은요, 이 전염병자들을 그냥 방치하고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요즘처럼 뭐 그렇게 그런 사람들까지 살리려고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죠. 다 죽어버리라고 따로 이렇게 모아서 자기네들은 피신해서 살려고 했던 것이 그 유럽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그때의 그리스도인들, 초대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름다운 선행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감명을 받았고, 전염병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 발판이 또 거기에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처럼 우리의 선행은요, 결코 형식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선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그 가치관 속에서 고귀함을 뿜어내는 그런 행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결코 쉬운 차원의 행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이런 선행을 하다 보면요, 많은 이들이 낙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마음, 또 좋은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변화는 없고 복음의 열매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렇게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들을 할 때 많이 지쳐버리고 낙심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인 현타는 선을 행할 때도 찾아온다 라는 말씀, 그 제목에서 이 현타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네, 현타. 제가 좀 이제 신조어를 가져왔는데, 현실 자각 타임이라는 뜻으로요. 네, 현실 자각 타임이랍니다. 그게 어떤 일에 몰두하거나 뭐 집착하다가 갑자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면서 자기 현실을 깨닫는 것이 현타라고 요즘 많이들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런 가장 유사한 예는 엘리야가 볼 수가 있죠. 그는 뭐 능력도 뛰어났지만 그가 했던 그 일들 가운데 어두운 면도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는 850대 1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했죠. 하나님의 불붙는 능력을 또 그 사람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 하나 이기지 못해가지고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그 모습을 또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가 850명이나 되는 어떤 그런 이제 이방 제사장들 이겼을 때와 그 한 명의 여자의 명령 때문에 도망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현타가 왔을까요?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좀 전까지만 해도 이 시끌벅적하게 그 영적으로 덤비는 850명을 이겼는데 저 별 볼 일 없는 여자 하나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하면서 저는 현타가 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뭐 불을 내려서라도 이세벨을 한 방에 죽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현타가 오니 낙심에 빠지고 우울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이 낙심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마음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낙심은요,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을 헬라어로 보면요, 엔카코멘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자, 엔카코멘의 단어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 엔이라는 단어는요, 무엇 아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뭐 이제 영어로 보면 뭐뭐 아내라는 뜻이 있죠. 그렇게 엔이라는 단어는 뭐뭐 아내라는 뜻이 있고, 카코스, 엔카코멘의 어떤 어원이 되는 카코스는 나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코스가 이게 합쳐져서 이게 엔카코멘이라고 이제 지금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게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래서 이것이 합쳐지면 이제 그냥 단어로 그냥 직역을 하면 나쁜 것 안에 빠짐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낙심이라는 것이 그냥 엔카코멘의 뜻을 직역하면 나쁜 것 안에 빠짐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낙심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사탄의 올무에 빠져서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냉소적이 되며 어떤 의욕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상태를 잘 지금 돌아보기를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낙심이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낙심을 많이 해봐서 압니다, 여러분. 낙심은 정말 악의 올무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 가득했던 열정이 사라지고요, 미래가 불안해지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많이 발생합니다. 이는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마음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주저앉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길을 잘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낙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넉넉한 마음과 또 급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여유롭게 모든 것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의 결과는 결국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를 오늘 말씀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얘기합니다. 니들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 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가 시속 몇 킬로가 돼야 나는 줄 아십니까? 저는 몰랐는데 366킬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365킬로가 돼도 이게 뭐 안 뜬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증기 기관차는요 엔진 온도가 화씨 212도까지 올라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211도가 돼도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준을 우리 삶에 갖고 왔을 때 우리는 1년 꼬박 애를 쓰고 수고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해야 할 시간은 365일이 아니라 366일, 367일, 400일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365일만 노력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을 행할 때 얻게 되는 열매는 하나님의 시간에 때에 맞춰오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열매는 이처럼 누적의 결과로 오는 것이지 어떤 프로젝트처럼 어떤 일을 끝냈다고 해서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쌓이고 인내가 쌓이고 훈련이 누적된다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에 실패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이 포기하는 그 순간 자신이 성공에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깨닫지 못한다 라고 에디슨이 이렇게 또 멋있는 말을 또 남겼더라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계점을 앞두고 멈추는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권면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을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 피곤함과 지침과 또 낙심되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겨내라라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 보면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참 관심이 많아요. 그동안은 뭐 경제 성장의 목적을 두고 살아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뒤도 안 돌아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뭐 진짜 삶이 뭘까, 좋은 삶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안 했는데 어느 정도 경제적 여건이 채워지니까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물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한때 뭐 고전 열풍이 불었던 것도 고전을 통해서 변치 않는 진리를 찾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의 저는 정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고전을 참 좋아합니다만 고전은 이제 삶의 방향은 좀 알려주지만 근데 그 방향으로 나아갈 힘은 좀 안 주더라고요. 알아도 항상 내 마음이 내 성격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비극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좀 다른 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까지 줍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강하게 내 양심을 찔러 회개케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항상 믿고 또 의지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 그 자체를 갖고 있는 우리가 항상 진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잘 사는 게 어떤 삶인지 여러분들은 대답할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잘 사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 전도사님 진짜 잘 사는 게 무엇입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과연이 그걸 제가 곤란하게 말씀을 답을 듣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질문하지만 솔직히 대답을 잘 못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우리가 잘 사는 삶이 아닐까라는
어떤 얘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걸어야 할 길은 선을 행함으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삶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는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때문에 자신의 그 모든 커리어도 다 포기하고 뭐 매지 다니면서 또 매맞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강도 위협도 당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예수 때문에 자신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삶이 본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본이 바로 먼저 보신 예수님의 삶, 나를 위해서 오랫동안 참으신 그 삶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디모데에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고 또 내가 너에게 나의 삶을 이렇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제가 또 이제 관심을 갖는 어떤 또 이제 분야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작가들이 이제 이야기들 어떻게 이제 풀어 나가느냐를 제가 관심 있게 좀 이렇게 주의 있게 보는데, 요즘에 또 넷플릭스에 보니까 뭐 캐쇼로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좀 내용이 좀 특이하지만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힘을 쓸수록 자신이 가진 돈이 사라지는 어떤 그런 이제 개념을 이제 그 작가가 거기다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어떤 그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이제 다시 자신의 힘을 쓰지 않으려고 해요. 저 같아도 안 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가진 것들이 내 현금들이 다 사라지는데. 그런데 그 영화를 보니 그 작가님께 보니까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머니한테 갑자기 연락을 받고 나갔는데 그 집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필요했던 3천만 원을 이제 결혼 자금으로 어머니한테 받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그래서 너무 기뻐하죠.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한강에 그 서강대교 같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보이는 걸로 봐서 그 서강대교에서 이제 사고가 납니다. 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이 버스가 이제 그 다리에 걸려 물에 빠지려고 해요. 이때 주인공이 갈등하는 모습이 저는 참 인상 깊더라고요. 저 사람들을 구하려면 그렇게 구하려고 애썼던 그 3천만 원, 어머니가 정말 자신을 위해 피땀 흘려 모은 그 돈, 숨겨놨던 그 돈을 3천만 원을 다 써야 될 지금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힘을 써야 하는데 그래서 저 사람들을 구할까 말까 고민합니다. 근데 결국 그 주인공은 거기서 그 사람들을 구하는 선택을 하더라고요. 예상대로 피 같은 돈 3천만 원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뭐 유치장에 갇히는 그런 장면이 이제 그렇게 이제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전개를 이야기의 어떤 그 전개를 보면서 어떤 우리 시대의 문제 의식을 좀 잘 꼽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결론은 모르겠어요. 그 부분만 봐서. 왜냐하면 남을 도와주면서 남을 도와주면 손해다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저 어렸을 때마도 착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을 도와주면 손해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을 잘 거기다 녹여 놓았다는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도와주기만 해도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돈들이 다 사라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솔직히 도와주기 싫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자아상이다라는 것이죠. 손해볼 게 두려워서 선을 베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나서는 거 안 좋아하고 손해보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피 흘리시고 또 죄인들을 위해서 사신 그 사랑의 헌신들을 보면서 그래도 한 발짝씩 헌신하며 또 희생하며 또 다른 이들을 또 사랑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각자의 믿음의 수준 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헌금하고 뭐 또 기부했다고 해서 거기에 요동해서 나도 없는데 빚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거. 이런 빚내서 뭐 헌금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가진 것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하는 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선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은 장기 레이스지 단기 레이스처럼 어떤 프로젝트를 이루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은요 진짜 마귀의 공격이고 시험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아름다운 선을 행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하면 그 자체로 아름다운 느낌과 분위기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을 행하는 삶, 우리 안에 주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는 삶을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울처럼 또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과정과 여정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 수준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과 은혜들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낙심과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포기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포착하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